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강림하시게 되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인간의 언어가 회복되고 소통되는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소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세수에 취하여서 대낮부터 아침부터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120명의 성도들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난 이 방언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시간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6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제3신이,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간 얘기예요? 아침 9시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아침부터,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듯이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아침 9시에 방언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며 깜짝 놀란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새벽 아니면 아주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요, 새벽을 깨워서 아니 밤새 어쩌면 기도하다가 새벽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헌신해서 우리의 생명샘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구약성경 요엘에서 2장 말씀의 성취이고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되었는데요, 여름에는 비가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세가 언제일까요?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성령의 사역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자격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성별과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요엘서 2장 말씀에 나타난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을 크게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구약시대처럼 수호수의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점쟁이들처럼 앞니를 맞춘다, 앞니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수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어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나타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이미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역사의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소련과 북권이 멸망하게 된 것도 말세에 일어난 역사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0부터 90까지 해가 변하여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들도 자연의 대격변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심으로 개인의 삶에도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대격변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도 항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부여됐습니다. 그가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주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대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인생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한 사상과 철학이 무너집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자들,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 샤머니즘과 황금만능주의의 지배를 받던 자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인간의 악한 사상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0년 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성령께서 평양 장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난 약 100여 년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위대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세에는 자연의 대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역사의 대격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대격동의 시계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역사의 대변혁 앞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며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격동의 대신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일일이 책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쌓아놓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일들 가운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두 가지 표적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후에 무리를 불쌍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요. 날개에게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축사를 했다 하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 손님이 갖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만 명의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인데 이거 누구가 미치겠어요? 너무 적은 양식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미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양식이 수만 명을 위한 양식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기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됐나요? 제자들이 말했지만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얘기했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내리고 주셨던 만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께서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영혼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옛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 40년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 자신 죄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워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침몰하고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물결 위를 걸어가셨다. 두 번째 표적은 바다 물결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두려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복음서에서요, 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시기를 나는 아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나니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바다 물결 가운데 고통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벨고시고 사탄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가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기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강력한 기적이요 표적이요 권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며 이 예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대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혹시 조금 질끔질끔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냥 남녀노소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입시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려가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교회들 만나면 수평이동 관계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의 제3위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물은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입니다. 거저줄 때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거저주게 돼요. 하나는 너무 무가치 할 때는 거저줍니다. 무가치 한 것을 줄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 너나 가져가라. 그냥 줄게 가져가.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값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요, 돈 받고 줄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시몬은요, 큰 무당입니다. 이 학생무당이 아니고 학생무당을 가져다가 배우 사람입니다. 진짜 힘 늘린 무당. 작두도 타고 앞날도 예언하고 그 지역의 사마리아 성에 정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 베드로가 내려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한가락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돈몇푼으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성령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마음을 사모하여, 마음을 열고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몬처럼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돌이켜봐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욕하고 있지만 다 대형교회만 몰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멋진 예배당,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런 값비싼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큰 권능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말씀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위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몬처럼 세상 것 사모해서는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두려움을 내려봐요. 많은 분들이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해요. 성령 받으면 암흑의 집사, 암흑의 성령처럼 저렇게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하나님 다 원치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또 어떤 은혜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받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것을 방신적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자기네 합동체가 굉장히 부수적인 교단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령 받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 받는 것을 무식한 사람들의 감정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죄하고 싶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 삼위일체 제3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아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조. 그 선포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역사들을 사모하십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세상과 사모하는 마음대로 두려워하는 마음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심하고 청기하는 마음 다대로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내가 남녀 중에게 모두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맹세하였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서로잡게 되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복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우리를 갖는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령한 은혜로 구원받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를 넘어가는 데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본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너는 두려움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애를 원하는 인도에 놀라워하여 성령을 넘어가는 데 기도하옵소서. 은총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를 나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개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유감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영을 봉헌합니다. 모든 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로 구발하여서 드리는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창고의 좋은 것으로 영문관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시고 세를과 주정원과 장합사업을 해서 월드전을 해서 헌장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